할렐루야.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늘 우리 남진 목사님 뵈면은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너무 순수하고 열정이 또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늘 보면서 늘 그리운 귀한 목사님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자주 하신 말씀, 멋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전에,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이 비슷한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도 일으키고 소원도 들어주시고 병자도 일으켜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길을 가시는데 12년 된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콱 잡았을 때 여러분 한순간에 그 혈루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여자아이 집으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가셔서 정말로 죽은 여자아이에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는 한 말씀만 하셨는데 정말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그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아마 그 집에 많은 병자들이 함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그 집 바깥으로 나오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두 맹인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시고 그냥 가시던 길을 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멈추지 않고 막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못 들은 채 하시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멈추지 않고 그 집같이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하고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을 듣고 이 두 사람이 주여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즉시 눈이 밝아 보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은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재직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조금 깊게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평소에 늘 듣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너의 생각대로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의 생각대로 되라.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보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지배하고 생각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곧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반대로 갑니다. 이래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실은 이쪽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쓰는 단어들이 곧 그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요 그 생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생각에도 색깔이 있고 생각에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에 냄새가 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서울에 가서 이 단어를 쓰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우리가 낮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한참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참 꼬롬해요. 여러분 꼬롬 아세요? 꼬롬? 네. 원래 여러분 이 꼬롬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일까요? 그렇죠. 꼬롬이라는 단어는 발냄새. 발냄새가 어떻게 나요? 꼬롬하게 나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나올 때 샤넬 넘버 5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한참 대화를 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참 꼬롬해요. 뭐가 꼬롬한 걸까요? 생각이 꼬롬한 거예요. 아, 생각에도 뭐가 나구나? 냄새가 나구나. 생각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 만나면 대단해 보입니다. 커 보입니다. 근데 만나서 몇 마디 해보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점점점 작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처음 만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초라해 보여요. 작은 사람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점점 커 보여요. 덩치가 크는 게 아니에요. 몸무게가 크는 게 아니에요. 뭐가 큰 걸까요? 오늘 제가 질문하면 답이 전부 뭘까요? 생각이 큰 거예요, 생각. 그죠? 생각의 한계가 곧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절대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한계가 뛰어넘어져야지 내 인생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자 보세요.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꼭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잘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막내가 이름이 희찬인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머리를 이제 깎고 왔는데 너무 짧게, 그것도 깍두기처럼 이렇게 깎고 왔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놀림 당할까봐. 그래가지고, 희찬아, 머리를 왜 그렇게 짧게 깎고 왔니? 하고 걱정을 하니까 얘가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짧으니까 시원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못하나? 이러는. 자, 누구 생각이 맞아요? 아들 생각이 맞아요. 자 보세요. 머리를 짧게 깎았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팩트.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생각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생각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생각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생각 속에 공격을 해요. 생각 속에 미움을 넣고, 생각 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넣고, 생각 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넣고, 절망을 넣고, 우울한 마음을 넣고, 불신앙을 넣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공격하면은요, 내가 지금 하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두 분이 계세요. 지금 두 분이. 네? 딴 생각한다고 전혀 안 듣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 4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지켜야 돼요. 건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는데 진짜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은 생각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게 결국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 생각에 달려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을 잘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의 그릇,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넣어놓으면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집어넣었던 말씀이 작동을 해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러분은 뭘 따라 생각하냐면은요, 유튜브를 따라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유튜브 수도 없이 봤던 그런 걸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경의 믿음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 맹인은요,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아무 희망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도 보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예수님 당시에 맹인들은요, 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심지어 장애를 가진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하지도 못했어요. 종교적으로 버림받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이 많잖아요. 그 맹인들의 다 동일한 직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맹인들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구걸을 하고 살았어요. 다 거지로 살았어요. 다 구걸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보고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두 사람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도 나을 수 있었다면, 정말로 죽었던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면,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뭐 하기 시작했다? 네, 오늘 제가 질문하면 전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보세요. 장애, 그 맹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이게 장애입니까? 질병입니까? 장애죠. 여러분, 장애하고 질병하고 차이가 뭘까요? 질병은 뭐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감기가 들었어요. 감기는 장애입니까? 질병입니까? 질병이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 먹으면 되고, 약 먹으면 한 7일 있으면 나아요. 안 먹어도 한 7일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옆 사람 주면 나아요. 그죠? 그죠? 자, 우리 감기 걸렸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장애입니다 하고 장애 판정을 딱 내리는 순간, 이게 장애입니다 하고 판정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안 해요?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장애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을 수 있다, 앞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말씀이 그들 속에 딱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관해서, 여러분 교회에 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된 적이 없어. 나는 성공한 적이 없어. 뭘 해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내 인생은 안 돼.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 생망 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내일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오늘부터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꼭꼭 내 마음이 답답한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뚫어내시면은 뚫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우리 남진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셔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저 목사님 말씀은 참 재밌어. 오늘 저 목사님 말씀은 참 감동이 돼. 눈물이 내.
뭐 이 정도가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재밌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폭삭소가수다 보면서도 얼마든지 울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늘 성경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죠? 그렇죠.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의 틀을 바꿔버립니다. 생각의 한계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내 생각의 틀을 깨게 해 주옵소서. 한계를 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을 말씀을 들을 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일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래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네가 말한 대로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두 맹인을 불러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네가 뭐 하느냐? 믿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맹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질문하지 않으셔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이 일부러 질문하셨을까요? 왜 이 두 사람에게 믿느냐 하고 질문하셨을까요? 믿음 있는 줄 아는데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신 것 같아서 제가 답을 해드리면 여러분, 왜 질문하셨냐면 여러분, 이들 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은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에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생각을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내 속에 생긴 믿음이, 내 속에 생긴 변화가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대로 띄워두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받을 때 고백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과만 관계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적인 삶과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새로운 마음이 막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여러분, 그 생각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내 안에 생긴 믿음이, 내 안에 생긴 변화가, 내 안에 생긴 여러분 새로운 생각들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말씀 들을 때 보면 막 울고 감동받고 막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다 드리고 여러분, 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입을 열면 다 깨먹습니다. 이 말 아시겠어요? 은혜 다 받았다가 나가가지고 입을 열면 다 깨먹어요. 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부부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감동도 받고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대판 싸워가지고 다 깨먹었어요. 낮에 들었던 말씀 하나도 안 기억은 안 나는 거예요. 다 깨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제가 대예배 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제가 부탁이 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다 깨무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 순간 다 깨먹는 거예요. 그분이 직분이 뭐든지 장로님이시든지 권사님이든지 안수집사님이든지 뭐 교사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앞에서 뭐 봉사하고 할 때 좋은 것 같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입을 여는 순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입을 여는 순간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입을 여는 순간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에 다 깨먹더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요, 말하는 사람을 묶어버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을 또 묶어버립니다. 그 말은요, 위력이 있어요. 말은요, 사람을 묶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오후 시간에 아마 뭐 졸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아주 유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유치하다, 뭐 저런 이야기를 하노,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유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저 언덕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오면서 농담 삼아, 장난 삼아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게나 조금 있다가 이 소가 빵구를 3번 낄 건데, 소가 빵구를 3번 끼면 당신은 죽을 거네. 소가 빵구 3번 끼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는 빵구를 뭐 늘 끼고 빵구만 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소는 길 가면서도 응아도 하고 그죠? 그런데 거의 뭐 소가 빵구 낀다고 내가 3번 죽겠나 하고 무시하고 올라갔어요. 무시하고 한참 올라가는데 갑자기 소가 막 불편해 하더니 빵구를 한번 붕 꼈습니다. 뭐 낄 수도 있지 하고 또 계속 올라갔어요. 또 한참 올라가는데 소가 빵구를 2번 붕 꼈습니다. 여러분 소가 빵구를 2번 딱 끼니까 무슨 말이 생각이 났을까요? 3번 끼면 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옆에서 큰 차도를 하나 구해가지고 빵구 나온 데를 막았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빵구 나온 데를 딱 막았어요. 막고 난 다음에 이제 괜찮겠지 하고 룰루랄라 올라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소 배에 가스는 점점 차고 거기다가 언덕을 올라가니까 힘은 들고 소가 참다가 차다가 뻥 했어요. 네,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디 맞아 죽었을까요? 어디 그걸 잘 아세요. 근데 보세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가 빵구를 3번 끼든 10번 끼든 뭐 따발총으로 끼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묶어버려요.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말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가지고 줄을 좀 끄세요.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그대로 띄워두세요. 자, 여기 이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기.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기서 내 삶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누구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으로 살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걸어서 바다를 건너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늘 생수를 마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텐트 바깥으로 나가면 만나가 하얗게 내려 있었어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엄마들이 밥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 만나를요 쿠팡이 대신하죠. 아침에 나가면 그죠 쿠팡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수백만 마리가 와가지고 헤딩을 해가 자살을 해가지고 여러분 고기 냄새가 싫을 만큼 먹여주셨어요. 걸어가는데 옷이 헤이지 않고 광야를 지나도 신발이 헤이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봤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는 다 광신자가 돼 있을 거예요. 너무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막 은혜가 넘치겠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기적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날마다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날마다 길이 좀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목이 마르면 목이 말라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죽겠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워 죽겠다. 차라리 우리를 어디서 죽이시지? 애굽에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애굽에서 죽이시지. 어디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냐 하고 날마다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요단강 앞에 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와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저기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크고 너무 전쟁을 잘해가지고 우리는 저들 앞에서 뭐다? 메뚜기입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와가지고 확 밟아보면 우리 다리 몽둥이 다 불라집니다. 우리 죽었다 하니까 여호수아는 그래 안 했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랬는데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보다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해요? 부정적인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뭐 했다고? 우리 이제 다 뭐 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제 죽겠다. 우리를 어디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냐고. 차라리 어디서 죽이시지? 애굽에서 죽이시지. 광야에서 죽이시지. 우리를 어디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시냐고.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듣다가 참다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자, 너가 입만 열면 뭐라 했으니까? 죽겠다 했으니까. 그래, 너가 말한 대로 오대 한번 뭐 해봐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때 나왔던 남자 60만 명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었을까요? 그렇죠. 죽겠다 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2배로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 민족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는 2배로 죽어요. 배가 고파도 죽는데 불러도 죽어요. 그죠? 더워도 죽고 추워도 죽어요. 진짜 웃긴 거는요. 길 가다가 아가 이뻐도 죽어요. 아이고 이뻐 죽겠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침에 일 나면은 기지개 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입만 열면 죽겠대. 그래서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좀 안 죽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지어낸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참말로 죽고 싶다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까지는 하고 뭐까지 하고? 그 죽까지는 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뒤에를 좀 바꾸세요. 깨있네. 죽겠네 이러지 말고 죽까지는 하고 깨있네. 그러니까 죽 하면은 불평인데 깨있네 이러니까 기도가 돼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 막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고래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남편이 속을 새겨가지고 막 내려. 자식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막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죽까지는 하세요. 그냥 죽. 그죠? 너무 힘들 때는 뭐 그거라도 해야지. 막 죽까지는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있네. 이렇게 바꿔보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될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가 그 정도의 실력도 안 되고 내가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고 그 정도의 상황도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 역사하신다. 때로 지금 우리 가정에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내 모습에 그런 모습도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나의 믿음의 고백을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1988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30몇 년이 훨씬 지났지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고신대학교에서 조그만한 선교단체를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했던 일은 청소년들을 학교에 초청을 해서 수련회를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농어촌, 도시의 미자립 청소년들을 이제 몇백 명 모아서 수련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되니까 점점 많이 오고 하더니 1990년도에 여러분 수련회에 몇 명이 왔냐면 한 2,000명의 청소년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고신대학은 가보면 강당이 음악 강당이 한 1,0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외 강당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바깥에서 막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던지 저녁 7시에 시작한 여러분 저녁 집회가 새벽 1시가 돼도 끝나지 않아요. 저는 그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막 얼마나 여러분 찬양하면서 울고 어떤 애들은 떼굴떼굴 구르고 뭐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짓는지 회개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막 울고 막 거칠 줄 모르도록 막 기도하고 울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마치 부모 없는 영적인 고아와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영적인 고아와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저 영적인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나의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사역하면서 청소년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100만 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찬양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니까 열이 식대요. 여러분 열이 식어요 안 식어요? 빨리 식을까요? 천천히 식을까요? 빨리 식어요. 그죠? 빨리 식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고 열 받으면 계산을 안 하다가 열이 식으면 뭐 하기 시작할까요? 계산을 해요. 우리 많이 경험했죠. 그죠? 은혜 받을 때 계산을 안 해요. 막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계산이 되죠.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부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청소년 사역은 나이가 너무 젊으면 못하잖아요. 내가 한 20년 한다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100만 명을 만나려고 하니까 10년에 100만 명이니까 10년에 50만 명, 1년에 5만 명, 한 달에 4,200명. 한 달에 4,200명을 매달 20년을 만나야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청소년만 있다면 무조건 갔어요. 그 당시 저는 유명한 강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서 설교 부탁도 아니고 수련회 부탁도 강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청소년이 많은, 아이들이 많은 데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소년원 찾아서 소년, 소녀 감별소. 여러분, 소년, 소녀 감별소 아세요? 얘가 소년인지 소년인지 감별하는 데가 아니고요. 지금은요, 분류심사원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어떤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얘를 소년원 보낼 건지 아니면은 보호감찰할 건지 잠깐 있는 데가 옛날에는 분류심사원이었어요. 거기 가면 아이들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간식 사들고 여러분 막 구해가지고 내 돈 들고 친구들하고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막 아이들을 만나다가 제가 이제 강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수련회 이제 설교자로 초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10명이든 20명이든 50명이든 상관없이 청소년만 있다면 쫓아갔어요. 아무리 멀어도 쫓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 설교는요, 어렵습니다. 얘들은요,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얘들은요, 막 재미난 이야기, 웃긴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하면 살아났다가 예수님 하면 다 죽어요. 그죠? 막 무서운 이야기 이라면 살아났다가 뭐 기도 이라면 다 죽어본다니까요. 이런 애들을 데리고 1시간 설교를 하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 수련회 집회는 1시간 기도회도 해야 돼요. 한 번은요,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한 7시간 차를 몰고 강원도로 갔어요. 한겨울에. 7시간 차를 몰고 갔는데 눈밭을 헤치면서 갔는데 한 300명 정도 청소년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막 미친 듯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연합 집회 가면요, 청소년들 일 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려고 섰는데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중학생들이 3명이 앞에 앉았는데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앉았는데 얘들이요, 막 설교를 하는데 계속 떠들고, 한 놈은 자기 신발을 벗어가 옆에 알을 때리고 막, 와,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야단을 쳤어요. 이놈의 새끼들아,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래 애들이 이거 산만해 이랬어요. 여러분 중학생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얘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는 왜 그래 산만해 이랬는데 그 중에 한 놈이 팍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는 산만해요 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아차 난 실수했다. 내가 건드리면 안 될 선을 넘었다. 내가 미안하다 하고 그래 제발 좀 부탁한다 하고 억지로 1시간 설교했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1시간 기도회 했어요.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분 한겨울인데 온 몸이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캠프장을 나와서 7시간 차를 몰고 부산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제가 전라도 어디에 연합 캠프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다음날 다시 청소년을 만나는 게 겁난데. 그래서 제가 투덜거려서 하나님 내 이제 못 하겠습니다. 내 이제 저 더러운 쉐이더라고 내가 이제 말도 안 듣는 더러운 쉐이더라고 못 하겠습니다. 막 투덜거렸어요. 참 투덜거리는데 갑자기 여러분 천장에 글자가 하나 보였어요. 이게 환상인지 내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봤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두들거리고 있는데 글자가 딱 보였는데 뭐라고 적혔냐면 100만 명. 한 10년 넘게 지나가지고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누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100만 명이라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말을 기억하시고 그 100만 명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강도사 생활을 하다가 창원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도명 강도사님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혹시 우리 학교에 교목으로 안 오실래요? 이러더라고요. 교목. 여러분 교목 아시죠? 어떤 분은 학교 남은 줄 아는데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님을 교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묻고 한 가지 딱 물었어요. 애들이 몇 명입니까? 애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있는데 중학교 1000명, 중학교 500명, 고등학교 1000명, 이래가 1500명이래. 그래가 제가 1998년에 창원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1년에 500명씩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그 신경 너무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무조건 쉬어라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쉬었어요. 부산에 내려와 쉬고 있는데 부산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죠? 연락이 또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쉬시고 우리 학교 와서 좀 섬기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안 묻고 한 가지 물었어요. 애들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남고, 여고, 예중, 예고 아이들이 2700명.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분이엘 중고등학교가 2700명이었어요. 제가 가겠다고 갔어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1년에 1000명씩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오늘 시간이 부족할 끝도 없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목 생활을 10년 동안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뭐 하시고 들으시고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그 가난한 나라 동네 중에 하나인 부산의 그 엄궁이라는데, 혹시 엄궁 아세요? 예, 그 저기 학장도 알고 주례도 아는데 그 엄궁을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어릴 때 어른들이요, 자기 자식들한테 말 안 듣는다고 막 저주를 퍼봐서, 이 문디 새끼들아. 누구 보고? 지 자식 보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문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저주를 퍼본 줄 아세요?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새가 뭐예요, 새?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기 자식의 해가 이 만발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도대체? 온갖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을 해야 돼. 아니, 오히려 못난 아이일수록 더 축복하고 더 말로, 축복의 말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다 공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이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됐어요. 왜 큰 도움이 됐냐 하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요. 아, 담임 목사님 애들도 뭘 못할 수 있네? 공부를 못할 수 있네. 그러니까 목사님 애도 공부를 못하네 하고 위로를 받아요. 저희 큰아들은 이제 뭐 지금은 결혼도 하고 했지만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딱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문과 200명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00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자신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식을 위해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아이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고, 이렇게 기도하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뭘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약간 타협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착하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참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뭐라고 야단을 치시냐면은, 야, 너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곧다구로 기도하나? 네 자식을 어떻게 알고, 얘가 지금 공부 좀 못한다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네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곧다구로 기도하나? 야단을 막 치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자식을 성적표하고 상관없이 그냥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셔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서 주시고 거목이 되게 하시고, 남의 자식 축복할 때 여러분도 아멘 좀 하시고 마음을 좀 넓게 여세요. 제가 이렇게 막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얘가 고3 올라가더니 얘가 있잖아요,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른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을 지도 갔어요. 여러분 다른 애들이 다 가는 대학을 지다 못 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저는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과거밖에 몰라요. 얘가 어떻게 공부했냐, 우리는 성경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의 미래를 아시고 10년 뒤를 아시고, 여러분 이 아이의 나중에 미래를 아시고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은요, 가르치는 거는 애들이 안 배웁니다. 그죠? 가르치는 거는 절대 안 배웁니다, 여러분. 늘 맞는 말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늘 맞는 말 하죠. 자식을 불러놓고 야단을 칩니다.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하고 한참 야단을 치놓고 꼭 물어보거든요. 아빠 말 틀린 거 있나? 틀린 거 있나 없나?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맞는 말 한다고 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맞는 말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도,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도,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을 향해서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별거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될 수도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많이는 못 가지만 한 번씩 이렇게 가면은요 그 교회를 위해서 엄청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곡교회를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부곡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 짓고 있는 저 아파트의 모든 사람이 여기를 다 왔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기서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곳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100살 넘어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하면서도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안 받으면 네가 빈 평안은 누구한테 온다? 너한테 온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은 그게 전부 어디로 올까요? 저한테 하는 거 그러면 우리 분위기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가가지고 저도 좀 남는 장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을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아멘을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곡교회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막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먹여 살리는 요셉 같은 인재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말하는 대로.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늘 긍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식들이 이번에 추석에 와가지고 이러면 좋은 말만 하세요. 맛있는 거 이렇게 가져오면은요, 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호수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예, 우리 거 가면은 카페가 엄청 맛있는 게 좋은 거 있다. 그래서 어떤 젊은 부부가 엄마 아빠를 연대에서 드신 분을 거기 와가지고 빵하고 이런 걸 사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맛도 없다. 이 비싼 걸 와 샀노.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 듣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맛있다 하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오면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축복하는 이야기만 하세요. 그냥 맛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네가 이렇게 와주니까 나는 너무 고맙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네가 내 자식인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속으로는요 그냥 불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열받아가 불이 성령의 불 말고 천불이 막 임해도 천불이 임해도 겉으로라도 여러분 좋은 말 하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죠?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이번 추석에는 하지 마세요. 묻고 싶은 말이 있어도 묻지도 마세요. 청년들한테 네 언제 시집갈 거고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직장이 어떻게 됐나 이것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을 주세요. 돈을. 용돈을 주세요. 저도 옛날에 추석 때면은요 누가 제일 좋냐면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세뱃돈 많이 주는 삼촌이 제일 좋아요. 제일 미운 삼촌이 누군지 아세요? 온갖 이야기 다 하고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가는 사람 제일 미워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네가 기도한 대로 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한 대로 되라.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의 가장 특별한 점 뭐냐면 예수님을 막 쫓아오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집에 이 두 맹인 말고도 다른 병자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병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앞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만 소리 지르며 쫓아왔어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가는데 막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그 나무 집에까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뭐 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라. 그죠? 네가 기도한 대로 되라. 라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라. 여러분, 자,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올 때 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근데 못 들은 채 하시고 가십니다. 예수님 길 가고 있을 때 두 맹인이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들으셨어요. 소리 지르는데 왜 못 듣겠어요? 그죠? 근데 못 들은 채 하시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집까지 찾아 들어왔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부터 들으셨을 텐데 왜 못 들은 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절실한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실한 기도, 절실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절실하진 않아요.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면 좋고요. 안 해 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플랜 B.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 늘 플랜 B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실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죠? 플랜 B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뭐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절실한 기도가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맹인에게는 이 절실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절실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로 절실하면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정말로 절실하면요 주먹에 힘이 지릅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절실하면요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로 절실하면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막 쪼여 들어갑니다. 정말로 절실하면요 떼굴떼굴 구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잘 나오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 신앙을 떠났는데 여러분 울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가 텅텅 비는데 부모들은 울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어려움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여러분 이 코로나 3년 동안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3년 동안 씌워가지고 여러분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예배에서 아마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입을 다 틀어막아가지고 그래가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절실한 기도가 사라졌어요. 문제는 있는데 가정은 깨지는데 자녀는 방황하는데 저는 이 절실한 기도를 우리 막내가 기도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때도 얘가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안 사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닌텐도 DS라는 그 게임기가 있어요. 왜 안 사줬냐면 얘가 안 그래도 오락을 많이 하는데 그거까지 사주면은 뭐 너무 오락을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안 사줬는데 너무 갖고 싶어 하길래 제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아빠가 사줄게. 조건이 하나가 있다. 뭔데? 너 그 반 친구들을 다 전도해오면 사줄게. 30명. 여러분 반 친구 30명을 다 전도하면 사줄게. 이 말은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거? 내가 안 사주겠다는 의식, 그죠? 내가 의도를 정확하게 밝혔는데 초등학교 2학년은 믿음이 좋아요.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몇 명을 전도했냐면 7명을 전도했어요. 많이 했어요, 작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30명 안 되잖아요. 대부분 앉아있는데 얘가 힘이 쭉 빠져가 와가지고 어깨를 툭 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왜?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10명만 채워라. 이제 몇 명 하면 돼요? 3명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명만 채워라 해가지고 이제 넘어갔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갔다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데 얘 방이 첫 번째 방이에요. 문이 빼꼼 열려 있었어요. 그래 뭐 하고 있나 봤는데 제가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도 너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니까 기도를 하대요. 근데 기도하는 걸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무릎을 꿇고 침대 위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자기 친구들 이름을 삐뚤빼뚤 해가지고 30명을 여기 다 적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거 종이를 딱 잡더니 하나님 용찬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게 내용이 답니다. 다른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용찬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러더니 이걸 탁 놓더니 손을 딱 모더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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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한참을 하더니 다시 눈을 뜨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영재도 교회 오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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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래가지고 30명의 이름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한편으로는 웃겨 죽겠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뭔가? 기도가 뭔가?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멋진 구절을 다 나열하면서 기도 듣는 사람들 가르치고 여러분 설교하듯이 하고 자기 이름을 빛내는 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은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은 나는 길이 없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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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매달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닌텐도를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어떻게 안 사줘요? 제발 제발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발 제발하고 매달리는 자녀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으시겠느냐? 참는다 안 참는다? 안 참는다. 응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직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실한 기도가 회복이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물질의 문도 닫히고 관계의 문도 닫히고 가정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내가 물질의 문도 열고 싶고 가정의 관계의 문도 열고 싶고 자식이 닫혀있는 문도 열고 싶어 그거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 쫓아다니면 될 줄 알지만 얼마나 우리가 쫓아다녔습니까? 됩니까? 아니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 문을 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손주를 향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가슴에 품고 제발 제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